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공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다입니다. 해볼까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자. 우리가 세상에서 염려하지 않고 살면 좋겠지만은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염려에 매이지 않고 염려에 눌리지 않고 살 수는 있습니다. 염려가 왔지만은 매이지 않는 겁니다. 눌리지 않는 겁니다. 염려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고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아도 그것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릴 때에 눈을 손에다 한번 얹어보면 그 눈의 무게를 느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게 가벼운 눈이라도 계속 그것이 쌓이게 되면 집도 무너지고 도로도 끊기고 차도 못 다니고 거기에 갇히게 되고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별것 아닌 염려라도 그것이 계속 안에 축적이 되게 되면 인생을 파멸시키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사실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모두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완치율이 상당히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학이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때문에 병원 가는 사람, 근데 가서 해결을 받나요? 불면증으로 인해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먹을 거 입을 것 없어서 염려했다고 그러지만 지금은 먹을거리가 풍성했지만 염려거리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 염려가 쌓이게 되면 염려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질병을 유발시키고 피부를 상하게 하고 뼈까지 약하게 만듭니다. 잠언서 15장 14절에는 마음의 근심은 염려는 심령을 상하게 한다. 잠언서 17장 22절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결국 염려가 우리 안에 쌓이게 되면 불면증으로 이어지고 식욕감퇴, 우울증, 면역력의 약화로 결국 발전이 됩니다. 결국 염려가 매이게 되면 우리에게 독이 되고 해가 되기 때문에 주님은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염려가 좋다면 뭐하러 맡기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것이 독이 되고 해가 되니까 빨리 나에게 맡겨서 그 염려에서 해방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너희 신장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염려를 끌어안고 그것을 내일, 모레, 글피로 계속 끌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빨리 염려에서 해방되라는 말씀입니다. 염려라는 것이 흔들 의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자에 앉았을 때 아무리 흔들어대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듯이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앞으로 전진하거나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염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돌보신다.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는 1차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부활하심을 직접 본 자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까지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500명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믿는 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은 실제적인 증인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평안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이건 법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유대교법은 예수 믿는 자를 법정에 세우고 매질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합법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만일 정부에서 이것을 불법이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가는 것은 이건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미얀마에서 윤상록 선교사님 부부가 왔는데 지금 요새 미얀마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불법으로 하는 곳이 있어서 우리가 세운 건축원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불법이라고 한번 딱 하니까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합법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은 예배하다가 만일 그것이 걸리게 되면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심하게 반발할 경우엔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러다가 우리가 잡혀가면 어떡하지? 예배 드리다가 내가 잡혀가면 그러면 내 아이는 누가 키우지? 우리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런 염려 때문에 저들은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문은 그런 초대교회인들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돌봐 주실 것이다. 7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어서 주님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로마 방사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 집 저 집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면서 갑자기 그 다음 이어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염려와 마귀가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염려를 빨리 떨어버리지 않고 계속 우리가 안에 쌓아두고 있으면 마귀가 결국 그 틈을 타고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염려가 큰일 날 것처럼 증폭을 시켜서 거기에 몰입하게 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다른 생각을 못하고 거기에 매이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게 되고 결국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들기 때문에 염려와 마귀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한번 우리가 보십시오.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도저히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인 이 다윗이 군인도 아닌데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나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왕에게 나가서 내가 저 블레셋 군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왕도 어이가 없습니다. 한 조그만 소년이 저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할 때 너는 가봤자 그냥 죽기만 한다 만류했지만은 다윗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저 골리앗을 어떻게 그만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싸우겠습니다. 결국 다윗은 나가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결국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사울왕은 너무 기쁜 겁니다. 이 다윗이라는 자가 결국 나라를 구하고 자기 왕의 체면도 살리게 되고 그랬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왕은 다윗과 함께 지금 마차를 타고 성읍으로 지금 돌아옵니다. 이제 축제를 한판 벌릴 참인데 가다가 이 소문이 쫙 다 퍼졌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울왕과 다윗이 함께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집집에서 나와서 춤을 추며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8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사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왕과 다윗이 함께 왕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느냐. 굉장히 기뻐할 날 이 축제를 벌려야 될 그 상황에서 이 여인들의 노래를 듣자 사울왕의 마음이 급격히 상해버립니다. 이러다가 다윗에게 백성들이 저렇게 다윗을 칭송하니 다윗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 내가 왕위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닐까? 염려가 막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기쁜 날 그 여인들의 노래소리 한마디에 이 사울왕은 잠이 오질 않습니다. 밤새 잠이 오지 않아요. 거기에 매여버린 겁니다. 이제 성경은 이 사울이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받고 이것을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 근심과 염려에 밤새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거기에 매이면서 다윗을 죽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틈을 타고 악한 영이 들어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사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이튿날, 그 이튿날입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아침에 깨어났는데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위에 사울왕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오직 다윗을 죽일 생각만 합니다. 정사도 팽개친 채 무슨 일이 있다 그래도 그건 뒷전으로 밀고 다윗이 어디 있다 그러면 다윗을 죽일 생각만 골몰하게 됩니다. 결국 사울왕은 그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염려에 매여 끌려당기다가 결국 죽고 맙니다. 이렇게 염려를 계속 우리가 끌어안고 있으면은 결국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우리는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를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노래 한마디 때문에 그 사울의 인생이, 그 염려를 그대로 두니까 그 사울의 인생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그 염려가, 근심이 독이 된 겁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께 우리는 염려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내 염려를 맡기면 그때부터 염려는 내 염려가 아니라 예수님의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 때 일입니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마온 족속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습니다. 유다는 그 연합군과 싸워봤자 도저히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백성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싸워서 승산이 없습니다. 이 전쟁을 해봤자 우리는 무조건 패할 것입니다. 이 전쟁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헤시엘이라는 자를 통해서 이 여호사밧 왕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원래 이 전쟁은 유다에게 속한 전쟁이고 유다가 싸워야 할 전쟁이었습니다. 그냥 너희가 이 전쟁을 나에게 맡겼으니, 너희가 이 두려움과 이 불안해하고 이 염려하는 것을 나에게 맡겼으니 이제는 이 전쟁은 내 전쟁이라는 겁니다. 내게 속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싸워야 할 전쟁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유다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 연합군의 싸움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죠.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 대신 싸워주심으로 저들이 서로 헐뜯고 의심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다 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안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속한 염려입니다. 원래는 다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염려이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맡기면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염려는 내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염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하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염려는 내게 속한 것이라고 했을 때는 문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또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염려 때문에 밤새 잠을 뒤척이고 괴로워하고 내일도 괴로워하고 모레도 괴로워하면서 그것을 주님께 맡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맡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맡겨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염려의 상당수는 그 염려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가, 여러분들은 다 정상적으로 염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국회의원이 돼도 좋고 뭐래도 좋습니다. 사장이 돼도 좋고.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어떤 올라갔어요. 어떤 직위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올리기면 당연히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리면 못 참았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우리가 필요해서 올라가게 하실 때도 있고 또 내려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올라가서 조금이라도 내려올라 그러면 막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합당한 것입니까? 사울 왕이 다윗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입니다. 사울 왕도 원래는 일개 평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울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죽이려고 딱 결국 자기가 파멸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땐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땐 좀 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줄어들면 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고통을 받습니다. 과연 그것도 합당한 걸까요? 많은 염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쓸데없는 욕심 때문에 움켜잡고 놓지 않으려는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움켜잡고 그렇게 하면은 때로는 그것이 뭔가 소득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평안이 없습니다. 사울 왕은 왕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 때문에 한순간도 편안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쓸데없는 사실 염려 아니면 욕심 때문에 염려하는 적도 많습니다.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했습니다. 내 영혼, 내 미래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맡겨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변개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분은 아무리 시간이 가도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식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약속과 성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에 동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엔 그래서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든 모세에게 말씀하시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시고 나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라도 있는가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50가지 100가지가 아닙니다. 1000가지 10,000가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약속과 성취로 반드시 짝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아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를 명하셨고 이것들을 또 모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맡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한 것을 지키실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란 뜻인 겁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떠안으셨습니다. 저주를 다 그분이
또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이 몸 찢고 피 흘려서 이 죄값을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맡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을 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안심하고 우리의 염려를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 내 영을 의탁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도 드렸고 스데반 집사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하나님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를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살리셨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구원하실 주님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면서 생을 마쳤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움켜쥐고 이건 내 것이다 하고 염려도 끌어안고 다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영혼, 내 미래, 내 염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이 이끌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존하며 삽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몸이 아플 때나 무엇이든지 다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를 다 의존하고 살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성장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부모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부모에게 의존만 하면 살겠습니까? 이것이 세상 방식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신앙은 정반대예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의존하다가 크면 독립하듯이 신앙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교회 나와 처음 믿을 때는 자기 멋대로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주일 예배에 빠지기도 일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의존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자기 임의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 거꾸로 됩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이거는 신앙 연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님께 맡기지 않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난 아직도 여전히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기며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어려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네가 좀 나이가 들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어렸을 때는 신앙이 젊었을 때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가 가고 싶은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넌 이만큼 신앙이 자랐기 때문에 넌 이만큼 성숙해졌기 때문에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네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이끌으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조금씩 믿음이 성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결국 우리는 염려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염려에 눌리지 않게 됩니다. 평안을 누리게 되고 마귀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염려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맡김으로 평안히 잠을 잡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 때문에 밤새 끙끙대고 씩씩대고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합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도 하고. 어느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습니까? 아서뱅크라는 사람은요, 사업을 좀 해봐야 되겠다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염려거리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거래처도 있고 물건도 구입해야 되고 물건도 팔아야 되고 재고도 생기고 또 외상도 생기고 또 뭐 경기에 따라서 또 막 물건이 팔리기도 안 팔리기도 하고 뭐 너무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염려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서뱅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괜히 이 사업을 시작했구나. 나는 이거 해보지도 않은 걸 왜 사업을 시작해서 이 사람들 문제 뭐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오래 살지 못하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사업을 접어야 되나 생각하다가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염려 상자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생길 때에 그 염려가 어떤 종이다 썼습니다. 이런 게 염려다. 그러면서 이 상자 속에 넣기에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던집니다.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는 그 염려에 쓴 종이를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이제 주님이 가져갔다. 마치 상자가 하나님 같아요. 그리고 염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일주일이 지나서 그 염려 상자를 개봉해 보았더니 일주일 전에 그렇게 자기가 골머리를 앓고 심각하게 염려하던 문제가 지금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일 거기다 넣지 않았다면 난 이 염려 때문에 일주일 동안을 잠을 못 잤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맡아주실까? 과연 책임져 주실까? 믿지 못하니까 맡기지 못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베드로의 편지를 읽은 후에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서 영광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염려의 노예가 되면 어떻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려요. 감사도 나오지 않습니다. 염려의 노예가 되고 거기가 마귀가 또 그걸 틈타기 때문에 당연히 기쁘지 않아요. 감사도 없어요. 평안도 없고 우울해지고 삶 자체가 다 어두워집니다. 마귀가 비집고 또 들어왔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에서 해방되려면 첫째는 주님께 감사하시고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함으로 맡깁니까? 맡아주신다고 했으니까. 내 염려를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이제 자기의 염려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문제를 해결 못해서 끙끙 앓고 있는데 저는 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갖고 오시오.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전화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문제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감사함으로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빌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평강을,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이제 평강이 왔다는 것은 주님이 맡아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 영혼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같이 환한 모습을 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갑자기 돌에 맞아 죽어서 돌이 날아오는데 피하다가 아프고 터지는데 어떻게 갑자기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그 돌의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 아프지 않도록 마지막에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고 죽겠습니까? 저는 수없이 많은 장례식을 가봤습니다.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뭘 했느냐 안 했느냐는 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장례식에 딱 들어가면서 제가 보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이 죽었지만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죽었나? 아니면 맡기지 못하고 죽었나? 맡기고 죽었다면 그 영혼은 영원히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서 살게 될 것입니다. 맡기지 못했다면 그 영혼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맡긴 사람과 맡기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미래를 맡아주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요즘 북한 때문에 사람들이 몹시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경영자이십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으로 사실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구가 3억 2천만 명인데 대한민국은 5천만 명입니다.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인구가 그렇게 적음에도 미국에 다음가는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슷비슷해요. 뭐 차이가 그렇게 크게 별로 나지 않아요. 근데 성과는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훨씬 잘해요. 훨씬 열매가 많이 맺어집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왜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지켜주시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께 이 나라의 위기 상황, 이 문제를 맡기면 주님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유다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도 이건 내게 속한 문제다 하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정은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손만 만지면 끝 아니겠어요? 그걸 놔두는 이유는 나는 대한민국,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하도 어려움을 많이 겪은 민족이에요. 유교도 걷고 임진왜란도 걷고 무슨 맨날 무슨 난 하면 호란이든지 외란이든지 전부 우리는 막 수없이 이 어려움을 많이 겪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아요. 외국에서 여러 선교사들이 저한테 전화 옵니다. 한국 지금 사람들이 어떠냐? 그 뉴스 보면 몰라. 근데 마음 상태는 어떠냐고.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러면 아주 솔직하게 목사님 적당히 하지만 한번 얘기해 보래요. 진짜 그래. 우리나라 그렇게 뭐 환율도 엄청나게 뛰고 뭐 사재기 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놀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경주에 지진이 나면 그 일어나지 뭐. 놀래지도 않아요. 그런데 김정은이 점점 미사일을 강도 높게 쏘아대고 또 미국은 또 아주 그냥 북한을 완전히 파멸시키겠다고 하니까 째게 두려움이 와요. 째게라는 말 맞나? 잘 그런 말 잘 안 써가. 째게 하여튼 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지금 교회마다 조금씩 늘고 있대요. 요즘 한국 교회는 기도에 김정은이의 은덕을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맡아주시고, 해외 선교사 이렇게 많이 파송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나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가 정치를 잘해서 지켜주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국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맡아주십니다. 이 문제는 내게 속한 것이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하와라고 해서 무슨 염려거리가 없었던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니까 뭐 아무 근심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도 부족한 존재인데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주님께 다 맡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쌓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냥 즐거운, 여러분 아이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나는 어린아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가 가서 물어보세요. 너 염려 안 되니? 6개월짜리 한 8개월짜리 한테 물어보세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만 말을 한다면 염려 안 되니? 왜 염려 안 되는데? 너 학교도 가야 되고, 너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너 그거 염려 안 돼? 이럴 겁니다. 그냥 애는 뭐합니까? 애가 우는 것은요, 그냥 아파서 운다는 거 봐도 사실은 우리한테 기도하는 거거든. 의탁하는 거거든. 안 그래요? 말을 못, 예, 아멘 했습니다. 애가 맡기는 게 그거 아니었어. 그러면 칙 갖다 먹여주고, 그러면 기저귀 쫙 빠지고. 그래서 나는 아이의 그 울음소리가 기도라고 생각해. 애들은 잘 맡기잖아요. 애는 그저 우는 거 하나 들었지, 애가 나 잠이 안 와, 괴로워서.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무슨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 하나님 알았다, 하나님, 그리고 마냥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렇게 사는 건데, 어느 날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떠안고 끌어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맡기질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맡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돼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근심거리, 걱정거리는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막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다 보면 이런 걸 종종 느낍니다. 뭐가? 그 염려가 땅에 툭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게 이렇게 탁 놓아지는 것 같아요. 와, 그러면 참 그때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와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하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김으로 평안을 누리고 마귀를 대적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염려를 끌어안고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그것 때문에 괴로우고 잠 못 자고 하는 어리석은 것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젠 염려를 맡김으로 당당하게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염려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염려의 종이 되고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주님 약속을 하셨는데도 여전히 내가 끌어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염려에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맡김으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여러 가지 위기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나라의 문제가 주님께 속한 문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두 손들 그냥 그 자리에서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이 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만은 우리는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역경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해서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오니 하나님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며 온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결국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 이 불증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움직임으로 우리의 염려를 맡기고 나라의 문제도 맡기고 미래의 문제도 맡기고 가정의 문제도 맡기고 직장의 문제도 맡기고 내 영혼도 맡겨서 우리가 주님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